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5절에 대한 설교 말씀의 일부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거역하는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결과, 그리고 용서와 회복. 이런 만능성에 대한 종교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인간 본성이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동물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요? 네, 설교의 시작이 바로 그 이사야 1장 3절 구절이거든요. 아, 네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동물도 자기를 돌봐주는 존재를 아는데 인간은 정작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역까지 한다는 거죠. 거역이요? 네. 그래서 설교자분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아주 근본적인 상태, 즉 알지 못함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아, 알지 못함.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죠. 그 설교에서 메르스 슈퍼전파자 사례를 인용한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본인이 막 80명한테 바이러스를 옮겼는데 그걸 TV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례. 이 사례를 든 게 그냥 몰랐다 이걸 넘어서 그 무지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결과, 파급력 이런 것까지 좀 보여주려는 의도였을까요? 자신의 상태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게 그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좀 현대적인 예시로 쓰신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개인 차원의 알지 못함이 어떻게 더 큰 문제로 번지는지 설교는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알지 못함이 이제 개인을 넘어서 집단적인 문제로 가면 설교에서는 이걸 인간의 탐욕과 연결시키더라고요. 제레미 립킹 주장도 인용하고 코로나19나 환경 파괴 같은 현상들. 맞아요. 야고보저 말씀도 인용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탐욕으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은 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런 논리 구조인 거죠. 심지어 환경 파괴 같은 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인간을 토해내는 것 같다. 이런 비유까지 쓰시더라고요. 와, 좀 강한 비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이게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설교는 말합니다. 아, 마치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때 그 부모의 마음처럼요. 그렇죠. 그런 비유죠. 자연은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대비시키는 거고요. 인간의 어떤 특별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또 거역의 심각성, 이런 걸 좀 부각하려는 것 같네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뭘로 제시되나요? 설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아, 예수님. 네.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개념이죠. 네, 성육신. 세상에 온 빛인데 어둠과 같은 세상은 그분을 안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십자가 사건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설명되던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죄를 대신 졌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이런 걸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화목제물.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죠. 아, 화해. 네. 설교에서는 특히 그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그 구절.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 알지 못함, 이걸 용서하시는 모습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셨죠? 이게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설교의 흐름상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정체성이 진짜고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정말 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확실한 증표.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바로 그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로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대로 이어지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거요? 네, 맞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일단 와서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한 용서와 변화를 이루자. 이런 초대군요. 그렇죠. 결국이 용서와 회복이라는 게 뭐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여기에 달려 있다. 이런 메시지로 딱 귀결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는 인간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 결과로 막 고통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설교가 알지 못함을 인간과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는데요. 이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떠나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거나 반복하는 실수 같은 건 없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깨달음은 뭘까? 여러분도 한번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